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다들 한 번쯤 멈칫합니다. 진화론을 믿으세요? 아니면 창조론을 믿으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니까 서로 완전히 충돌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 부정하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진화론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생물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그 변화가 자연 선택을 통해 누적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종으로 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성경에 기반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설계하고 창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두 이론을 나란히 놓고 보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화는 수억 년의 과정이고 창조는 6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요. 진화는 무작위 과정이고 창조는 계획된 설계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 서로를 부정하는 주장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진화론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과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창조론을 비이성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분법입니다. 진화론은 관찰된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지 그 자체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생물학적으로 진화라는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그 전체 시스템에는 설계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관점을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중심에 두되 그 창조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6일 창조를 문자 그대로 24시간씩 6날로 이해하는 전통적 해석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긴 시기 또는 상징적 구조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요미라는 단어는 하루이기도 하고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보다 누가 창조했고 왜 창조했는가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반대로 진화론도 생명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변화의 이유와 목적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왜 선을 선택하고 왜 예술을 만들고 왜 삶의 의미를 고민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도 할까요? 이런 질문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진화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존재한다고요. 이처럼 진화론과 창조론은 사실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찰 가능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의 배후에 있는 존재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창조론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진화론은 그 의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는 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연 세계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합니다. 진화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넘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혼란과 우연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냐 진화냐의 선택은 단순히 과학과 종교의 대립이 아니라 진리와 의미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진리를 좁혀가고 성경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